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물 드셨지요? 예. 좀 키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한 1000cc 마셔야 됩니다. 아침에 500cc, 500cc 두 번 나누어서 꼭 잡수셔요. 우리의 몸은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물이 모자라면 병이 생깁니다. 우리가 많은 약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약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약은 병을 잠깐 숨겨 놓는 거예요. 형태를 바꾸거나 잠깐 숨겨 놨다가 약효가 끊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약물은 또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형태의 질병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합병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함부로 약을 사용하지 말고 이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연 치료제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핍되어서 병이 드는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로 공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어주면 우리 몸은 언제든지 일어나서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싶어서가 아니고 몸이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몸은 항상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주고 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다리면 몸이 알아서 스스로 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이 몸이 일을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병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잠을 자야 되고 깨끗한 공기나 물을 마셔야 되고 운동을 적당하게 해야 되고 우리 몸에 좋은 가장 좋은 식물로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원수를 밀어내고 시기 질투 고민 걱정 근심을 밀어내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순환을 하는 사람이어야 건강은 회복된다. 시대소망 1장이 바로 그 순환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순환이 흘러가야 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근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순환이 막혀버렸다. 그게 죄다. 그런데 우리에게 순환을 다시 시켜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려고 하신다. 놀라운 복음이죠. 창조주가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겠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 땅에 내 마음에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것 때문에 참 유대인들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자, 그 당시 예수님이 자기 땅에 할 때에 그 유대 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연결해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실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유대 땅에 오십니까? 어디 오십니까? 우리의 마음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옛날에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우리 마음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 현대판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느끼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것이지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업은 이 지구뿐 아니라 영원한 우주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로 함께 살게, 바로 온 우주와 이 지구에 범죄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가 있는 이 지구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영접되고 예수님 없는 땅은 결국은 망할 것이고 심판이 주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재림 준비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어야 그분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랬죠. 그 처소를 예비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회복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준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원하시지요. 그 처소는 하늘에 우리가 살 빌딩을 짓고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짓는 이런 빌딩에 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모든 일을 이루셔서 하늘 성소와 지성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도말하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로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성소, 우리의 마음의 처소를 그분이 예비하고 나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성소와 지성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 성소를 회복해 주겠다. 처소를 내가 예비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하늘에서 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속의 경험이지요. 구속의 경륜이라고 그러지요. 자, 그런 복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그 복음의 문턱에도 못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수박 끄달기로 그냥 성경 듣고 배우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피상적이고 막연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구약에는 성소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면 뭐 병 낫는 거 먹여주지도 안 하고 뭐 붙여주지도 안 하고 뭐 맨날 먹고 자고 놀고 배우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걸 하라고 해야 되잖아.
부모가 아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라 그러지요. 예? 초등학생 아이에게 쌀 한 가마니 쥐고 오너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시키지 않아요, 부모가. 예, 조그마한 봉지 하나 줘서 그거 좀 저기 갖다 줄래? 이게 우리 아이에게 시킬 수 있는 심부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모든 그 말씀, 그 명령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걸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고 살아야 할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 안 해주시고 반면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요? 불가능입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성화되고 죄로부터 이기고 벗어나고 승리하고 이거 내가 하는 겁니까? 그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해주시려고. 나를 영접해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운 대로 실천해 주라.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해줄게. 그러는 분이죠. 농부에게는 땅을 갈아 뒤집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씨를 심어라. 그러면 내가 싹나게 해서 키워줄게. 그래서 농부하고 하나님하고 잘 연합이 이루어져야 농사가 잘 되지요. 그렇죠? 농사꾼이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꾼이 자기 마음대로 농사 지으려면 얼마든지 많은 풍작을 내고 싶겠지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되지요. 농사꾼이 하나님과 연합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수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잘 받아먹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통해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산다는 이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특권이고 복음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 오라 해놓고 헌금이나 내라 하고 봉사 열심히 하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것이 신앙인가, 저것이 신앙의 전부인가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의 매력을 못 느끼고, 나 교회 갈 시간 없다고. 교회가 뭐 갖다 바칠 거 나 없다고. 내가 바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내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나 바빠서 성경 못 읽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요, 정말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봉사해갖고 복음 받으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받아 살아야 될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교회 안 가. 누구 배기 싫어 안 가고, 누구 때문에 안 가고, 뭐 저거 저쩌고. 아이고야. 그거는요, 정말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려고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워야 돼요. 저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믿습니다.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안 가르치죠.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쳐도 그거 못해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모르는데 믿어지나요? 알아야 믿어지지. 기도도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기도해라. 그 기도 안 되죠. 그 여기 오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기가 아빠한테 필요할 때 아빠 나 배고파 하면 엄마 아빠가 밥 주듯이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는 배고플 때 엄마 밥 줘, 배고파 부엌에 가서 엄마 밥 주도록 치맛자루 잡고 엄마 배고파 하면 엄마가 빨리빨리 요리해갖고 아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요해서 구하는 거지요. 필요해서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라 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움 구하면 올까요? 아이가 배도 안 고프고 지금 많이 잔뜩 먹었는데 엄마 밥 줘, 배고파면 엄마가 밥 줄까요? 니 조금 전에 밥 먹었잖아. 지금 먹으면 안 돼. 소화가 안 되고 간식이 되고 니 지금 먹으면 안 돼. 좀 기다려. 소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밥 주라면 진짜 배고파서 달라면 엄마는 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인가 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 전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아기가 배고플 때 엄마 밥 줘, 배고파 밥 줘, 그겁니다. 그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울고 때를 써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언제? 필요할 때. 지금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또 알아야 그걸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자꾸 구하면 하나님 주실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썩어질 양식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시적시 응답을 못 하시는데 정말 영생을 위하여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성령이 필요해서 성령을 구하면 주실까요? 바로 오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밥은 엄마가 주면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갈급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 정말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말씀이 갈급해서 우리가 성경을 열고 그 하늘의 의를 구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반짝반짝 들어옵니다.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꿀송이처럼 달게 먹을 수 있지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배고플 때 밥이 꿀이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가 부르면 뱉어내고 싶죠. 배부를 때 누가 음식 갖다 주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맛있어요? 하면 글쎄요. 왜요? 배가 부르면 입에서 벌써 이게 거절을 하니까요. 속에서도 거절하니까요. 어떻게 우리의 이 소화기계는 정확하게 반응을 해주는지 몰라. 진짜. 밥은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데 또 과일은 또 먹고 싶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에? 밥이 들어가는 통하고 과일이 들어가는 통이 똑같지요. 그런데 밥 먹고 나면 이제 배불러 먹기 싫은데 또 과일은 들어갑니까? 그건 또 먹어져요. 같은 통인데 우리 몸은 정확하게 필요를 구합니다. 에? 필요를 구해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변질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자가 면역성 체질로 우리 인체가 변질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그것을 먹고 싶어하고 배고파하고 구합니다. 우리 입이요. 그래서 꼭 먹고 싶은 그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체질은
변질이 일어나 있고요. 입맛도 다 변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한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먹으면 죽는 그걸 먹고 싶어 해. 이상하죠? 이게 전부 자가 면역 체질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가 면역 환자는 자기 몸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면역력이 자기 몸을 계속 부수고 공격해서 인체를 망가뜨리는 병이 자가 면역성 병이죠. 우리 인체 체질이 자가 면역 체질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몸이 원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죄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내 속에서 원하는 죄의 법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멸망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에서 구하는 그 음식 자꾸 그거 먹으면요, 결국은 건강 망가집니다. 그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창조주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요, 그분이 우리를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생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러 오셨다는 분인 걸 알고 정말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탄식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면 이 모든 죄의 법에서부터 돌아서지요. 딱 돌아섭니다. 어떤 분 건강 강의하는 걸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무슨 예화를 들면서 우리 몸은 몸에서 필요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몸이 원하고 입이 먹고 싶어 하는 걸 먹어주는 것이 몸에 제일 좋다.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유명한 박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에 저는 그걸 노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죄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죄의 습성에 길들여져서 습관되어 있는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모든 취향을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이라.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음식 분명히 원합니다. 여러분 고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다가 술 먹다가 담배 피다 오지요. 여기 봐도 그거 먹고 싶어요. 집에서도 그게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담배 끊고 싶어도 담배 땡겨서 못 끊어요. 술 중독자들이 술 땡겨서 못 끊어요. 이거 먹으면 죽는 줄 알아도 못 끊어요. 그런데 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니까 원하면 먹어줘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포기해라. 네 생각을 포기하고 네 입맛을 포기하고 네 자아를 포기하고 네 삶을 포기하고 네가 좋아하고 추구하던 것 다 포기해라. 그게 참된 금식. 참된 금식은 십자가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참된 금식. 내가 온전히 그분께 드려지고 수고하고 묵은 짐 다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하시면 그분이 사신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내용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로 끝나면 안 되고 쉬어라까지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짐을 다 내려놓는 것.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구절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나, 내 이기적인 자아, 죄 덩어리인 나를 그분에게 내려드리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자아 포기, 극치에 이르르는 것. 지금 나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희망 없습니다. 지금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삽니다.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다시 나무가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죽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씨가 들어와서 나를 새 사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게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 온유 겸손이 뭘까요? 누가 앞에 든지 가서 예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뭐든지 나쁜 짓을 해도 온유하기 때문에 다 덮어주고 안아줍니까?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품성이 뭡니까? 늘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받고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그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포기할 뿐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받은 말씀으로 나누고 사는 것. 그래서 배고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참으로 온유하신 예수님. 늘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배우고 받아서 나누는 사람. 이게 온유 겸손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 신앙이 참된 온유와 겸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 있었지만 나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그분이 운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고 배우고 사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모본이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순종을 통해서 증거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그 모본, 가장 확실한 모본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 내려오셔서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실 때에 아버지가 할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시켜서 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셨고 그분에게로 다가와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자 속에서 하실 일이 또 있는데 그거는 각각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 각자가 할 일이 있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고 집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하실 일이 있고 다 각자가 달라요. 그런데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배우고 순종한다면 우리 각자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고 배우고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달란트를 통하여 그분은 일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는 다 다릅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지만 우리 각자가 담당할 부분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입장에 누구도 오셨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 오셔서 아버지 안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실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누구처럼 해라 이거는 아닙니다.
다 달라요. 내 자식을 교육할 때 누구 집 아들은 이러는데 너는 왜 이래? 이거는 교육이 돼요, 안 돼요? 교육 안 돼요. 그거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이들에게 분노만 사지요. 반항만 일으키죠. 저 누구 집 애는 저렇게 훌륭한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내 자식은 내 자식이 할 만큼 하면 되는 것이고 저 집 자식은 저 집 자식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가장 좋은 은사가 다 하늘로부터 온 거라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써야 합니까?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쓰는 사람 있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 그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면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할 때 이것은 가장 능력 있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의 그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카리스마 뭔지 아시죠? 예. 눈만 딱 떠도 상대방이 굴복되는 거 있잖아요. 와, 저 사람의 카리스마는 막을 수 없어. 말하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 그 힘,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권위로 눈에 독을 피워서 무서워서 굴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사용할 때 상대방이 자아가 굴복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카리스마가 되는 거라. 이게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받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그분이 쓰십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언어의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고 봉사의 재능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실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상대방이 십자가에 와서 굴복되고 새 사람을 입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데 능력으로 쓰여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카리스마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쓰는 카리스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는 카리스마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쓰는 자아하고 자존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그 자아, 자존심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자존심은요, 내 육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존심이죠. 내가 혹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막히도록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 우리 아버지에 대한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 될 때 거듭난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그럴까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가 일어나서 또 내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자아가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상대방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해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요, 참을 수 없는 자아가 티 나옵니다. 그거는 절대로 육신의 자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면요, 내 자아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럴까요? 끝없는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나를 두르고 있는 후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하고 불신하는 이런 태도를 보면 바로 나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라. 그럴까요? 저는 이런 걸 좀 겪어봤습니다. 네, 어느 친구 모임에 갔어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그런 모임에 잘 안 가지요. 갈 수도 없고 갈 시간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 이제 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그 하나님을 막 이제 진짜 나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이 상할까요? 속이 상할까요? 아주 제 자아가 상처를 받더라고. 이게 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욕하는데 왜 내가 상처를 받나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했지만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유튜브에서 막 지옥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얘기. 11조 안 바치고 목사를 잘못 섬기면 저주받는 얘기. 기도를 작게 하면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신에 속한 성품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정신을 하나님에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는지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의분이 생기는 거죠. 의로운 분노라 그러죠. 이게 생깁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진주 시내를 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완장을 탁 메고는 앞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뒤에는 안 믿으면 지옥 써붙여가지고 마이크로 막 노방전도를 해요. 제가 그걸 가만 듣고 있다가 참, 저 사람 보면 집에 가서 잠이나 자면 좋겠다. 저 사람 뭘 한다고 나와서 저렇게 추우나 더우나 그 때학볕에서 사람이 들으나 안 들으나 그 마이크를 대고 그 목이 아프도록 고함을 치고 돌아다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가보면 계속 그러고 다녀. 땀 쭉쭉 흘려가면서 참 대단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모르고 하면 이렇게 방해가 되는 거라. 방해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하면 하나님 오해시킵니다. 사탄은 오해시키고 이간질시켜갖고 분리시키는 선수입니다. 선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옆에서 이간질할 때 무시해버리세요. 여러분이 추측으로 다른 사람을 상상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찾아가서 확인을 하세요. 남의 소리 듣고 오해하고 관계가 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고 가정도 분리되고 다 돼요. 친구도 분리돼요. 아주 사탄의 수법은 교묘합니다. 누가 사탄의 IQ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이 분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이어야 분별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우리가 바로 말하고 가르치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거 포기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감동, 새로운 마음, 새로운 카리스마를 가져야 돼. 이렇게 되면 좋겠지요. 저는 정말 이 경험 속에 살고 싶어요. 이런 게 있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게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냥 교회 다녀도 다 저 모양 저 꼴이니까 뭐 내가 다닐 필요 있겠나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나가려고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100%가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조금 알고 나니까 저는 그쪽이 좋은 겁니다. 그쪽이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따라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피곤하지도 않아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까지 지금 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려고 하세요. 알려고 하세요. 좀 알고 싶어 하세요. 정말 알고 싶어 안 하는 그거 정말 답답해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을 물가로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말이 먹어야 된다. 주인이 말을 끌어서 물가에까지는 데려다 놓을 수 있지만 물을 먹여줄 수 없어요. 그런가요? 이 신앙이 또 그런 겁니다. 알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할 때, 관심이 없을 때,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이거 알게 해주고 싶은데 요 집에 갖다 앉혀놔도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니까 한 개도 안 들어가.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제일 제가 기쁘지요. 그런데요, 다른 생각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말이 물가까지는 끌어다 놨는데, 교회까지는 끌어다 놨는데 지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그런데 그 영생의 양식을 왜 안 먹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뭘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먹였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루 없는 떡,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 순수한 포도즙과 순수한 떡으로 유월절 만찬에서 먹어야 됐어요. 그건 누구를 상징했지요? 예수님을 상징했거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성만찬 의미를 제가 옛날에 그렇게 깊이 몰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어느 학교에서 이 집회를 하는 중에 그 안식일이 성만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이라. 그런데 절 보고 성만찬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나 성만찬, 나 뭐 건강 얘기하라면, 예수님 얘기하라면 좀 하겠지만, 나 성만찬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분들이 성만찬 예식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 의미는 희미하게 알았지만, 이걸 제가 복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성만찬 예식을 다음 안식일로 미루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럼 다음 안식일로 미루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미룰 수 없대요. 오늘 광고가 미리 다 돼 있어서 오늘 안식일에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된대. 그런데 그건 학교이기 때문에요, 그 교인이 많습니다. 수백 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만찬 예식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옛날에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하면 그냥 침례받은 사람만 하는 거다 해서 침례받았기 때문에 그냥 발 씻어주고 발 닦고 뭐 노래 좀 부르면 좀 뭐 감동적인 노래 부르면 눈물 좀 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만찬 떡 먹으면 예배 마칠 시간쯤 하니까 배가 한참 고팠던 차에 맛있다.
이거 좀 더 많이 주지 왜 이리 조금밖에 안 주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맛있게 떡을 먹은 정도밖에는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의미가 저에게는 깊이 새겨지지 않았어. 그리고 형식적으로 항상 하는 거죠. 그 남의 앞에 발려놓기 싫으니까 저는 그 세종 예식은 참 싫어했고요. 남의 발 씻기는 것도 별로 유쾌하지 않고요. 저 그런 정도로 성만찬 예식의 형식으로 계속 참여해 온 사람이고, 그 의미를 제가 조금 더 깊이 깨닫긴 했지만 정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입니까? 제가 읽은 성경절이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다. 그리고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먹어라. 그 성만찬에서 마시는 피와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이론으로는 다 배워서 알지요? 근데 이게 제 가슴에서 그걸 못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왜 이병호 이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닐 때 예수님 피하시고 나중에 가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동문서답, 영문육답을 하지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나?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66장 63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가 내 말을 받아 먹는 것이 바로 생명을 먹는 것이고 나를 먹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다. 너희가 영으로 영원히 살려면 나를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주실 때 바로 그분은 새 언약의 율법으로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돌아가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 그때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길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는 일이단 말이에요. 제가 비로소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구하고 고민하고 말씀에서 배우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그때 제가 성만찬 예식 설교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이 제가 자주 하는 설교가 아니었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는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내 살과 피를 뜯어먹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너희를 위하여 죽지만 내가 영으로 부활할 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렇죠? 그래서요, 구원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고 성화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
그게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런 복음이고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새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복음이요. 마지막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에서 마치는 복음이요. 요한 창세기 1장 15절에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죄가 있는 그곳에 바로 보내주신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세천사 기별 속에 성경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구석구석의 복음이 세천사 기별 속으로 들어와서 셋째 천사의 기별로 외쳐지는 것이 마지막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마지막 기별입니다.